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째 주일 예배 드리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영혼의 참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시편 47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합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불상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또한 그 거룩한 소명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만, 또한 우리 자신만 아는 죄를 묵묵히 참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33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를 위해서 최동건 교우님 기도해 주시고 곧이어 윤성훈 하우가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이 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삶에 더욱 집중하고 몰두했었습니다. 부모 공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생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입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고철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낸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르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매주 뵐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이런 아름다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찬양하시는데 앞에 지휘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합을 잘 맞추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영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면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또한 특별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곽우철 목사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 실장님이시면서 교목 실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역하셨습니다. 엄청 분주하게 지금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신데, 곽우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위의 것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박수를 받은 건 또 처음이라 낯설긴 합니다. 제가 원주 토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원주를 떠나고, 중학교 때 제가 학성중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 앞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 친구들, 또 의대 다니는 친구들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의과대학,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영 목사님은 그 북가주에서 공부하다가 남가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가주에, 우리 캘리포니아 남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가주 남가주가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가주에 있는 분들이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래 것들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아니, 맞는 말인데 아래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대해 드려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다가 다음번에 북가주에서 오신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놈들아. 그래서 저는 아래 것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살았고, 이주영 목사님은 상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아는 위의 것.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속해 있는 상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1번은 무엇인가요? 버킷리스트 1번. 각자 아마 다르실 텐데, 저는 유학 시절에 캠핑카로 가족들과 여행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제 버킷리스트 1번은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캠핑카를 끌고 쭉 한번 일주를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1번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자전거로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까지 6개월인가 그거를 그냥 완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자전거로 완주하기는 어렵고, 가족들과 함께 한번 쭉 가면서 정말 다른 창조의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좀 돌아보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 1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삶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휴가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텐데 어떤 걸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으로, 바다로, 외국으로, 호캉스를 하든 뭘 하든 아마 좀 삶에서 떨어지고 싶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떨어지고 싶어 할까? 한편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관계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성가대 열심히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떨어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죠.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일하면 감사하긴 한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봐도 그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좀 떨어져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성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성서 본문을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성서 정과에 따라서 알려드린 건데요. 전체는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좀 잘라서 중간 부분부터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저술될 때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게 뭐냐면 좀 세상에서 떨어지고 싶다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마태, 마가 이 교회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은 이 핍박과 갈등이 심화된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좀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도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적대적인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세상과 갈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등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혼나지 않고 혹은 갈등하지 않고 예배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 신앙과 교회는 세상 속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 박해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묵상하며 사는 삶,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아마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단절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봉쇄기도원이라고 수도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봉쇄수도원. 봉쇄수도원은 아예 나올 수 없게 그 안에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KBS에서인가 어디서 다큐에서 봉쇄수도원 촬영을 했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물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세상 없이 사는, 물론 세상을 버린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세상 밖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게 도대체 뭘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는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신앙적인 성장만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감사할 것들만 고백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인간은 속성상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생물학에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유인원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들, 배가 고프면 빼앗으려고 하고, 사회 갈등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서도 그렇습니다. 성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뭔가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다 갈등 이야기입니다. 갈등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없는 것은 우리 성서에서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기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아마 그게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든데, 제가 지난주에 제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분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소리쳐서 외치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외도 하면 안 된다고 이 외도를 그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아마 그 교인 중에 담임 목사님께 그런 상담을 심각하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외도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혹은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또 그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 영혼조차 어떻게 보면 수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 도덕도 욕심에 포섭되고, 희생과 섬김보다는 욕망이 교회를 지배하고, 이래서 세상이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인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회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중보하며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주의 기도라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기도가 없이 이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드린 고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3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좀 돌봐달라고, 자녀를 돌보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에 대해서,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거룩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리,
빌라도도 물었던 그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진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 그 삶의 증표, 그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 이 세례 교리 교육으로 가르쳤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삼위일체 이런 것들 다 이 요한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삶, 이것이 위의 것에 속한 삶이고, 아까 웃자고 말씀드린 상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깊이 물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 보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그 길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또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의 현장으로 보내셨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다들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도망가서 살기도 했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조용히 있기도 했고, 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드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 제발 맡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하듯 아이들이 즐겁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그렇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몰이해, 오해의 자리,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피하기를 바라진 않으시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죄인들이 없는 그곳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양들을 2리틀 만에 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왜 제가 희생해야 되죠? 왜 내가 희생해야 되죠?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해야 되죠? 저 교회가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민족이 해야 합니까? 다른 민족이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뭐랄까요? 사회에 좀 더 있어 보이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부활의 사건입니다. 뭐 너무나 이지만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resurrection인 거죠.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이 제자들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세상의 아버지 지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델처럼 여겨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노예 해방 직전에 미국 교회가 노예들 몇 명 정도 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노예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맞추면 혹시 뭐 커피 쿠폰이라도 60만 명의 노예를 미국 교회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60만 명. 노예 해방 전에 60만 명이에요. 원주시 몇만, 뭐 지금 30만 되나요? 원주시 2배 되는 인구를 노예로 데리고 있었어요. 노예 해방 전에.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이끌 허드렛 노예한테 다 시키는 거죠. 희생하는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뒤치닥거리는 노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였을지 모르겠어요. 노예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론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화 속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60만 명의 노예를 교회가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름답게 포장된 그냥 공연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자리는 그냥 천상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고통이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수평 이동이잖아요. 교회 간 기독교인들 간의 이동으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현실 앞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세상 안으로 가라. 갈등이 있는 곳, 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거룩이란 말이 홀리니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으로 동떨어져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리스도교에서 거룩이라는 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되는 현장이 거룩인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곳이 거룩이지, 그것이 없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그냥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서 감사하고 저거 해서 감사하고 저 죄인들처럼 제가 살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했던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맞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선택이 그렇게 됐었고 그 선택된 삶을 살았죠.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 선택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위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위의 것인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전 대표 김민기 씨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7, 80년대 살아가셨던 분들,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김민기 씨를 모르고 대학을 다니기 어려웠고, 저도 찬양팀 하면서 금관의 예수 찬양도 많이 불렀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입니다. 뒷것 김민기. 왜 뒷것이냐면 공연하는 배우들은 앞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 이렇게 다 조율하고 서포트하고 하는 것은 뒷것이다. 그래서 나는 뒷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학전을 이끌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이 개런티를 받을 수 있게 공연에서 1점 몇 % 해가지고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배우들이 더 많이 공연을 잘 성황리에 끝내서 받게 되면 너무도 기뻐했고, 관객이 점점 줄어가면서 배우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을 땐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아서 배우들에게 주고, 안 받겠다고 하니까 화내고 이러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배우들의 산실이었던 이 학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당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나 이거를 보여준 그런 모범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뒷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위에 속했던 윗것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 삶을 보면 뒷것의 삶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 뒷것의 삶이 아니었을까. 우리 위의 것으로서 이 뒷것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난 그 다큐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금관의 예수는 노래 가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길을 잃고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얼어하고 혹은 때로는 정말 태양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사그라들게 만드는 곳,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 모든 곳이 그 어디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은 어떤 것인지, 위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뒷전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교회에 대한 고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기도 그리고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시에 또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습도 경험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추함과 분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으로 예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듯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위의 것에 속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과 영혼가 안에 품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공동체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지만
또한 소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계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며 또한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이 하는 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고 고백되어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또한 부모님을 또한 스승님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분들을 향한 흠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과 그들의 삶의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교육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 또 섬기실 전도사님 선생님을 기대하고 찾고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 보내주시어서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하고 복된 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직까지 몸의 불편함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 이유로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침상 또한 그들의 삶 일상 속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유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쾌유하셔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뵐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내의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가우코철 목사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잠시 우리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린이들을 섬기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을 몇 가지 조촐하지만 좀 마음의 표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경희 선생님, 민경훈 선생님, 임수환 선생님, 정우선 선생님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섬겨주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한 교회 학교를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촐하지만 선물 드릴 때 박수로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늘 여러분들도 기도로 화답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걷기 행사, 마라톤 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걷기 대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네 분의 교우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또한 건강하게 행사 잘 마치시고 또한 귀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의학과 1학년 학우가 또한 참여해 주셨네요. 김형준 학우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면 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 학우들 그래도 마음 상치 않고 이렇게 또 예배에 와서 공동체에서 같이 만남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야외 예배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연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백운산 인근의 미담이라고 하는 식당,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에서 예배 드려지니까요,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한 점심 교제 나누시고, 날씨가 좋으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산책도 좀 가볍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또 즐겁게 야외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꼭 바쁘시더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내해 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또한 학교에서는 학우들을 위해서,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루거월 앞에서 10시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안내해 드린 주소와 또한 전화번호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기도 제목들 영역별로 기억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진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며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